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일어서시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너희 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7장에 와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그들과 논쟁에서 아주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고소한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있다 보니까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구약시대 족장시대부터 쭉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또 성전에 대한 것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 이면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어서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모세의 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이가 모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더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율법과 출애굽의 주체는 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합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믿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배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스데반은 돌려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낸 인도자가 눈앞에 보여서 있었는데 없어지게 되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요구가 뭐냐면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상 이렇게 쉽게나 또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슈퍼북 같은 그 이렇게 만화 영화에 보면 금송아지를 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막 이렇게 제사 의식을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금송아지는 정말 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저희 손바닥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에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없으니까 분명히 모세는 올라가면서 너희들 잘하고 있어라라고 당부하고 갔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불순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말 모세의 사역을 존중했고 그 율법을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면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예표했던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자신들이 의롭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보기 좋은 것, 자신들이 나타내기 위한 것들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자신을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고소한 유대인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역고소를 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양식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위치를 잡게 되었고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다음으로 이제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기득권들과 또 자신들이 거기서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만 지내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원래 가졌던 의미가 퇴색되다 보니까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히려 성전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그 성전 장소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할 때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건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외형적인 것만 찾고 또 사람 중심의 제사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제사장들이 거기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짐승들을 구별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흠이 없는 것들도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다 걷어다가 숨겨놨다가 다시 그것을 다 되파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요 지금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율법과 이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이 제목으로 자신을 고소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있고 성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들은 다들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구원해 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걸핏하면 원망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니까 너가 우리를 그냥 놔뒀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고 이런 위험을 처하지도 않으면서 애굽에 지낼 수 있었는데 데리고 나와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를 다 저 군대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배고프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또 원망하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줄이는 것을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배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서 다 고기도 먹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불평을 하고 또 하나의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졌던 마음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고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혹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애굽을 그리워하는 노예 근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그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요, 이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자들도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신약 성경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더러운 구습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고 날마다 그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예전의 그 옛 구습들을 쫓아 살아감으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꼭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신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는 지금 자신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불안한 그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재촉해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년을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40일 있었습니다. 40일 떨어져 있었는데 고세를 못 참고 40일째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세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금 힘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폐역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이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도 저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날마다 채워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들 주변에 붙여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봐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보아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우상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와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또 인내하는 이러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보혜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당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물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크신 그 날개로 품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영과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후렴 부분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찬양을 매번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다. 4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막을 스데반은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약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인 거예요. 스데반은 이 거룩한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식양을 주셔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막도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한 그곳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모세가 지혜로워서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모세를 존중하고 있다면 그 모세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의 식양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짓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의 성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곳에 임재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그 성전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 너희가 나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보다 그 성전 그 자체만을 중요시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신문을 했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하나인데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짓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급급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성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려고 때마다 시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가면요, 아직도 그 터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살이 보이면 안 돼요. 다 가려야 돼요. 제가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겨울이었는데 다른 날은 다 긴 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날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위에만 자켓을 입고. 근데 들어갈 때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거기서 파자마 같은 걸 줘가지고 치마처럼 긴 다리를 가릴 수 있는 이것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전에 쓰임받던 곳이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자신들의 필요와 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형식적인 인본주의적인 예배만을 이루고 있는 그곳이 정말 거룩한 곳으로 착각하고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정말 거룩한 장소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그 건물 자체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바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거 장막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가꾸셔야 돼요.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외식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아요. 그냥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보는 사람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정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이분의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음욕과 악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어떻게 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임재하셔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과 몸속에는 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족한 영혼들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정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현재 가운데 충실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의 모든 모습은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가를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산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